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당시의 왕인 사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피난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가드 땅까지, 이방 땅까지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이 도피 생활은 다윗을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에게 두 가지의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제사장 앞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자기가 사울이 보내어서 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둘러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기가 무기가 지금 필요하니 무기를 좀 구할 수 없느냐 했을 때에 그때 이 제사장이 칼을 하나 내어 주었는데 그 칼이 누구의 칼이었는가 하면 이 다윗이 물맷돌로 쳐서 죽였던 이 골리앗 장수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받아 들고도 다윗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나 영적인 그런 어떤 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칼을 볼 때에 과거에 자기의 그 승리,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음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침체가 깊었으면 자기의 이전의 신앙의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던 그 승리의 순간에 나왔던 전리품, 이 칼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오랜 도망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깊이 지금 젖어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거짓말을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뒤편에 가면은 그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을 너희들이 환대하다니 이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죽은 것만큼이나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한 상함을 입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은 그가 가드 땅에 갔을 때에 이제 망명 생활을 하려고 가드 땅으로 갔지요. 그랬을 때에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본심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겁니다.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드 땅에서 죽게 되니까 그가 갑자기 미친 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노업 땅에도 갈 수 없고 이방 땅 가드 땅에도 갈 수 없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동굴, 아둘람 동굴이라는 이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 굴에 처량하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떨어져서 이제는 사면초가 오도 갈 데 없는 입장이 되어서 동굴에 차다 들어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올 사면초가의 위기, 내 인생의 개인적인 아둘람 동굴과 같은 곳에 우리가 떨어졌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입니다. 1절, 2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그가 갇혔어. 그가 이 굴에서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었던 시가 두 편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4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124편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지금 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다윗은 지금 너무 원통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도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도 갈 데 없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 원통하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신은 지금 우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은 지금 너무 억울한데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자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피하려고 해도 피난처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심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소리내어, 이 문장은 구약에 약 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 근처에 갔을 때에 사촌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천신만고 끝에 만난 자기의 사촌 이 라헬을 끌어안고 그가 막 소리 내어서 웁니다. 그때에 이 문장이 사용됩니다. 소리내어, 소리내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내어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때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의 나의 분깃이시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서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터뜨리며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의 영적인 침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의 이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도 큰 위기가 그에게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호와가 자기의 피난처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가 계시는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고 머리를 굴려서 망명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수년을 도피 생활을 했던 그가 이 아둘람 동굴에 가서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를 지금 회복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는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이 자기를 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장차 그가 의의 왕이 되고 그를 도우는 의인들이 그를 둘러서서 장차 이루게 될 다윗의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니 여전히 자기는 감옥 같은 이곳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전에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다윗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채도 했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까지 망명 생활을 하며 떠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이 동굴 속에서 그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아둘람 동굴은 정말 축복의 장소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면 초가와 같이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리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신세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억울한 마음 소리내어 울며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윗의 자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동굴이 정말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피난처, 은신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다윗을 이 피난처, 은신처로 몰고 막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느끼기는 나에게 아무도 없구나, 내 영혼을 돌볼 자가 없구나,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정말 의지할 곳 없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의해서 몰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꼭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막다른 동굴에 몰아넣어서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드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형제들을 그에게 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다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닌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형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는 형제도 내가 돈이 있을 때 형제지 내가 돈이 없어봐 형제도 남남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자주 오던 형제 동기들이 사업에 망해서 빈털털이 되면 발을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형제가 남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죽게 될 지경인데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너무 해결할 때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건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너 혼자 교회당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풀어. 우리는 때때로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형제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가까운 그의 형제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한 방법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서 육신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맛있는 것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는 그의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인생의 아둘람 동굴에 내가 완전히 몰려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없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올 형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 때에 그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거든 제일 먼저 달려가십시오. 가셔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얼굴을 맞대어 놓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것만으로도 그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에 접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2절에 있다고 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다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이제 400명이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400명은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이야기해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400명 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 통치 시대니까 사울에 의해서 어떤 미움을 받고 사울에 의해서 환난을 받고 사울에 의해서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묘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상처 입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쩌면 다윗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0명이나 지금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 좀 제대로 된 사람, 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기 우두머리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통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400명을 그가 지금 통치하는, 즉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도망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어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정말 내가 돌봐줘도 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드니까 다 가라. 왜 나에게 왔느냐? 내 인생조차도 내가 피곤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불쌍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는 이들, 다윗이 거두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그저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자, 지금은 소외되었다, 버림받았다, 원한이 있는 자다,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성경이 그들을 그의 사람, 다윗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윗의 놀라운 그런 부하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문에는 400명인데 지금은 6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버림받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소리를 듣자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200명이 더 찾아온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거두어 들였어.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에 장군과 용사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3명의 장군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같은 장군의 이름들이 나오고 30명의 또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어디 출신이겠어요? 이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용사들과 장군이 나타났던 겁니다.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훈련시켰더니 그 가운데서 장군도 나왔고요, 그 가운데서 용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선지자 갓도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노브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해서 음식도 얻어먹고 칼도 가지고 간 그것 때문에 사울이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용사와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지금 다 모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둘람 동굴에 있는 그에게 사람을 붙여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운 것처럼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 왕국의 임시정부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지금 낳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물론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당까지 나오시지 못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빈 공간을 구별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나태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침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다윗이 가졌던 그 꿈들을 저와 여러분도 꿀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